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장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면서 명령하시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게 이제 1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5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죠. 그게 10장 내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제는 15절까지만 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명령 중에 이제 오늘 16절부터 보는 내용인데요. 16절을 먼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 같은 그런 존재인데 너희를 보내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은 양이 이리를 잡아먹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죠. 그럼 내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다 잡혀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는데 너희들은 다 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다 양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양으로 나가는 거고, 세상에 나가면은 잡혀먹기 딱 좋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양으로 나갈 때에 그냥 양으로만 나가면 안 되고, 양으로 나가지만 너희들은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6절 다시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은 양이로되 뱀같이 지혜로운 양, 비둘기같이 순결한 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말 보면 좀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뱀 그러면 왠지 멀어져요. 굉장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에덴 동산과 결부를 지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당대에 중동 국가에서, 특별히 뭐 이집트도 그렇고요, 중동 국가들에서는요,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뱀을 이렇게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그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뱀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과 연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이 뱀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 지혜롭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뱀이 또 하나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뱀은 치료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 당시 믿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뱀은 의사 역할을 해요. 뱀이. 그래가지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군대 안 가도 돼요. 옛날에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에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뱀이. 병원이나 약국에 뱀이 그려져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뱀이 치료의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또 중동 국가에.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요, 각 병과마다 표시가 다 있어요. 보병은 보병 마크가 있어요. 보병 마크는 뭐냐면 말발굽 이렇게 돼 있어요. 말발굽. 보병은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발굽.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갑부대인데, 기갑은 전차부대잖아요. 말발굽 위에 이렇게 뭐 표시가 따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탱크의 의미예요. 그런데 군의관들은 이렇게 봉 하나 위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군의관들은.
그걸 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런 마크는 다 미국에서 들여온 마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고 당대의 뱀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병 고치는 역할을 뱀이 했어요.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뱀은 누구한테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해주고 지혜로운 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뱀을 우리는 그런 개념을 모르니까 항상 어디다 결부시키냐면 에덴 동산과 결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뱀을 말씀하실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요. 당대의 중동 국가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뱀은 누구한테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 가운데 가느냐?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다 잡혀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요. 잡아먹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아이들이 세상 가가지고 잡아먹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 또 이 순결하라는 말은 제가 좀 이따 이제 지혜롭고 순결을 제가 섞을 건데 순결하라는 의미는요, 구분을 꼭 해야 되는데 뭐와 구분해야 되냐면 순진한 것과 구분해야 돼요. 순진한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참 제 순진해가지고 그 말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순수랑 순진도 구분해야 되지만 순수와 순진도 구분해야 되지만 순결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순결은 세상에서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거기서 완전히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순결한 게 아니죠.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순결한 게 아니죠. 목사가 목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순결한 게 아니죠. 목사가 딴 것을 추종하면 목사가 아니죠. 순결한 게 아니죠. 목사는 순결 서약을 해야 돼요. 어떤 서약? 오로지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순결 서약. 이게 순결이에요. 순진한 거랑은 구별해야 돼요. 순진한 거는 나쁜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안 좋은 거예요. 제 순진하다, 그 안 좋은 거예요. 두 개를 합해볼까요?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뭘 하면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은 막 해코지하고 막 그러면서 싸우고 막 그러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정체성을 항상 지키고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순결해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순진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기당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기당하면 안 돼요. 다 알면서 당해주면 돼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알면서도 해주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모르고서 당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했어도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뜯겼어도 순진해가지고서 잘 몰라가지고서 뜯기는 거하고 당하는 거하고 아는데 그걸 내가 뻔히 아는데도 주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그러느냐?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이걸 거부하면 내가 당할 걸 뻔히 알아요. 요셉이 모를 사람이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내가 거부하고 뿌리쳤을 때에는 내가 당할 것을 다 알아요. 몰라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당해요. 당하지만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우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힘을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요셉은 정직하였는데 정직한 것이 가장 큰 요셉의 무기였다. 이렇게 썼어요. 맞아요. 여러분, 정직해서 당해요. 그리고 지혜로워서 당해요. 그러는데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당하는데도 순결성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멍청해서 당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 믿어서 당하면은, 예수 믿으니까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도 당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어리숙하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운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잡아먹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잡아먹히면 절대로 안 된다. 잡아먹히면 안 되는데 잡아먹히지 않는 대신에 그렇다 그래가지고서 순결을 이루면 안 된다. 두 가지 한꺼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17절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 다 보고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거야. 내 이름으로 가면 너희들이 고난당할 거야. 채찍질할 거야. 다 말씀하세요. 이미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설명이니까 뒤는 빼고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간다. 자, 제가 5장을 설교할 때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곳곳에 나온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 11절. 5장 11절을 보시면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팔복 끝에 팔복 8번째 복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짓으로 말한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말을 한다. 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무고함당하고 거짓당하고 악한 말도 듣고 그런데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되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꽃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요. 핍박의 길도 가는 거예요. 무고한 길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길이에요? 알고 가는 길이에요. 멍청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잘 아는데 멍청한 듯하게 가는 거예요. 당해주는 듯하지만 당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핍박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을 때 아까 5장 11절을 읽었는데 12절을 읽어봐요.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1절부터 다시 읽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짓으로 거슬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박해받고 고난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복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박해받았죠. 예레미야 박해받았죠. 에스겔 박해받았죠. 여러분 엘리야도 박해받았죠. 엘리사도 박해받았죠. 선지자들 중에 박해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박해받았죠. 여러분 박해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풍성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제자들에게
10장 18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똑같잖아요. 개념이 똑같잖아요. 팔복에서 많은 사람들에도 얘기했지만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박해받는다. 그 말이 박해받는다. 자, 다시요. 예수 믿는 것은요,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박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원래가.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는 거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길.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해주면서 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는 길. 19절 봐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 19절을 다시 봐봐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그 다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핍박이나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자, 두 가지 나왔어요. 5장에서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오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너희들한테 복이 있다. 하늘에서 주는 상급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당할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네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하기 전에 성령께서 너에게 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 왜? 나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 때문에 희생한 사람들은요, 자, 잠시 살짝 각도를 틀어요. 고난 말고 희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주님 위해서 희생했으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희생한 만큼보다도 더 크게 인도하시리라. 방향만 틀어도 답이 나오잖아요. 방향만 틀어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말할 거 다 생각나게 하신다. 다 주신다. 어떻게 할지도 다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 지금까지 살아왔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박수 받아서 딱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헌신했고 교회를 짓는데 벽돌 헌금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은 박수 받아서 마땅한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끌려가면 내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의 할 일과 말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자, 바꿔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희생한 만큼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했으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했으니까. 하늘에서 상급이 큰 거예요. 하늘에서 내게 주시는 상급이 큰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주에 다녀오신 분들은 봤잖아요. 어디서 봤냐면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석탄, 이렇게 돌 캐는 작업하면서 동굴 속에서 계시록 받고 계시록 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수도원 하나 지어놨는데 수도원 들어가면서 제가 다른 건 설명 안 해도 그건 설명했잖아요. 수도원 그 본당을 딱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에 거기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의 무슨 그림이냐? 아르메니아 사람들 40명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데 어떤 고문을 받냐면 거기에 얼음 위에 올라가서 맨발로 얼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한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못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서 있었잖아요. 서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그림 맨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있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 못 봐. 그런데 예수님은 쳐다보고 계셔.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각 사람마다 그 위에 면류관이 써 있는 게 아니라 면류관이 그 위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면류관이 죽으면 천국 가면 씌워줄 면류관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40명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얼음 위에 40명이 그려져 있는데 그 40명 위에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면류관이 40개가 다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니까요. 예비하신 면류관이. 내가 주님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 고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단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끌려가도 괜찮아. 오늘 시대에는 끌려가는 사람 없으니까요. 저희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많았죠. 저만 해도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니까요. 저도 뭐 혼자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다음에 형님으로부터 뭐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죠. 없는데 오늘 시대로 바꾸면 핍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지금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응답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 자식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도 그 응답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나는 염려하면서 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어느 순간에도 기도할 때도 염려하지 말래요. 괜찮대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래요. 그냥 기도하래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자, 19절을 다시 볼까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할 필요가 없대요. 자, 24절부터 보시면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읽어도 하나도 몰라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거든요. 자, 설명할게요. 자, 저를 보시면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선생보다 안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하고 똑같으면 대단한 거야. 종이 지가 아무리 뛰어나봐야 주인만큼 뛰어나겠냐? 종이 뛰어나봐야 주인만큼 안 되니까 종이 가장 뛰어나가지고 이 주인하고 똑같아지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집주인이 누구냐? 그 집주인만큼만 돼도 대단한 건데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은 사람들이야. 바알세불이 그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 사람 봐라.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힘입는데 바알세불이 자기들이 그 섬기는 신이야. 그 신. 이 사람들은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봐야 바알세불이야. 근데 여러분 바알세불이 누구냐면 잘 모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바알세불을 잘 모르는데 오늘부터 아시면 돼. 블레셋 땅에서 섬기는 신들 중에 바알세불이 있어요. 이게 바알하고 상관이 없어요. 바알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바알세불인데 바알세불은 어떤 신이냐면요. 파리. 블레셋은 파리를 섬기는데 파리 신이에요. 파리 신. 그래서 바알세불이 파리 신이야.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파리가 어디에 주로 모여 있어요? 파리가 모여 있는 곳은 되게 죄송합니다. 똥 있는 데 주로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신이라 그러냐면 똥신이라 그래. 똥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봐라. 그 제자가 선생만큼 되면 대단한 거고 종이 상전만큼 되면 대단한 건데 핍박하는 너희들을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바알세불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바알세불은
똥신이야. 똥신이 너희를 핍박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24절 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26절 뒤쪽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누구예요? 바알세불을 섬기는 신들. 그 사람들은 뭐래요?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를 못해. 이 사람들은 최고로 해봐야 몸밖에 못 죽여.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 자, 28절 다시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29절 보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래요. 한 아사리온이 뭐 얼마냐면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원 돼요. 한 아사리온이. 그런데 참새 두 마리가 100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싸요. 이거 언제든지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참새도 100원에 두 마리인데 한 마리도 안 떨어져. 하나님이 참새도 떨어뜨리니까 그러는 거지. 참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지.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자, 30절 봐요. 29절 다시 보면서 30절 볼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안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뭐까지 셌다고요? 아,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요? 제 머리는 세기가 좀 쉬우실 텐데 저는 많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머리 많으신 분들, 자, 근데 저도 제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제 머리가 몇 개인지 몰라요. 아는 분 있어요? 세봤어요? 못 세요.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하나님이 너를 다 아신다. 네 가는 길을 다 안다. 그런데 뭘 걱정해? 핍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보고서 이기면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보면서 살 게 없어요. 뭐 보고 살으라고요? 하나님 보고 살으라고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은 제자들이 나가는 세상이 이리때가 가득하지만 그 이리때가 가득해서 이리들이 이런저런 일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보고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